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자녀들아, 이제 주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침묵으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목소리 합하여 공동기도 올리겠습니다. 인애하신 주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비추시고 주의 교훈으로 다시 인도하소서. 더욱 힘써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온전한 회개로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통회하는 심령을 받으시고 상한 영을 고치시며 돌이켜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을 천국의 99보다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심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줄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참 추운 날, 그러나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주님 품에 안기듯 이 아름다운 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응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영광의 빛이 이 전에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들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왔던 마음들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사오니 내려놓음으로 믿고 신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여
또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프고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과 교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십자가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욱 기쁘게 주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사정없이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모든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사랑으로 채워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실패와 실수로 점철되며 말과 행함의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과오들이 우리의 과거의 흔적으로 남아있고 또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금을 바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함께 누리며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은 모두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굳어져 버렸던 것들을 부드러운 살같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정과 기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친히 자랄 수 있도록 여기까지 키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서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을 그들이 가장 귀한 시간으로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머니 아버지들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눈은 닿지 못하오니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깊은 밤중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친히 지켜봐 주시고 항상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여러 형편으로 각처에서 오늘을 보내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귀한 성일 주님과 함께 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섬기고 수고하는 청지기들을 축복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모이고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각처에서의 걸음을 항상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조동교회를 통해 구원의 방주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시대의 어지러움과 어두움과 어그러짐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회초리로 복음의 목소리로 이 강단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들의 찬미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연절 다섯째 주일, 오늘의 구약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신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회복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오늘 아침 또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우리가 주연절기를 맞이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새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7절은 내가 율법이나 예언을 없애버리러 온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애버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습니다. 예수님 목소리가 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목소리가 우리에게 찾아 들어와야지 산상설교 5장부터 7장까지 들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예전부터 듣고 배웠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 구약 성경, 이 모든 옛 이야기들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왔다. 이것을 완벽하게 다시 전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미 지난 몇 주 동안, 특별히 지난 2주를 좀 돌아볼 때 2주 전에 우리 가난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말이 다만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사람 천국이 저희 것,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 저희 것, 그래서 가난하다와 심령이 가난하다를 놓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인 가난을 포함한 그 이상의 가난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미 나눴잖아요. 온유한 사람도 이때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겸손한 사람도 이때에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 나는 가난해요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단어가 있었는데 에비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고, 세상살이 하면서 겸비해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도 경건해졌고, 그래서 그분 없이, 그분을 찾지 않고는,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의 상태가 가난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에비온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을 조금 더 넓게 보게 되었을 때 우리 또한 가난한 사람이고, 아무리 풍요하고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만져주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웃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죠. 이웃. 우리가 거기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옛 말씀을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당하게 전해주신 말씀이 산상설교요, 산상수훈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이웃이 어디까지가 이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이웃이라고 하면 누가 이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어디까지? 원수까지 이웃이요. 원수까지 이웃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꽃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화분 속의 식물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집에 있는 반려동물들도 사랑 갈구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해요, 생명은. 그러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 생명은 또한 사랑해야 하죠. 사랑함으로 사랑받고, 사랑받음으로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구절에 발목 잡히는 게 아니라 원수보다 더 중요한 말은 거기서 사랑이었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때문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라는 우리의 물음표, 의문은 항상 여기 있잖아요. 우리의 물음표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친절하게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주셨잖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원수가 우리 옆집 사는, 이웃이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 아니라 훨씬 더 커져버려서 나 말고 여러분 모두가, 나를 놓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나의 이웃, 히브리 말로 레아라고 했습니다. 이웃. 그래서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웃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모인 우리가 형제와 자매요,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독교의 아주 근본적인 가치로 전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증언여지 오늘 주보에 있잖아요. 그거 한번 더 읽어보시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예수께서 옛사람에게 들었던 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말씀해 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앞서 읽은 것처럼 나는 옛 말씀을,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완성하러 이루러 왔습니다 하셨단 말이에요. 5장 18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일단은 율법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율법, 율법이라고 우리는 통칭해 버렸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율법이라는 말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토라,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1.1획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1획 그러면 딱 우리가 딱 이제 느낌이 와요. 아,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래서 근본주의 신학에서는 한 글자도 못 바꾸잖아요. 1.1획 때문에. 자, 1.1획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1.1획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확인합시다. 우리말로 가나다라가 있듯이, 영어로 알파벳이 있듯이 히브리 말도 알파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말은 똑같은 크기로 쓰지만 히브리 말은 크기가 다 달라요. 철자가. 한번 확인할까요? 히브리 말 철자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사진. 이거 말고 두 번째 그림. 저렇게 여러분 크기가 다 조금씩 달라요. 다시 앞에 그림 한번 볼까요? 저게 이게 글자입니다. 철자입니다. 철자. 우리는 뭐 작은 따옴표 닿는 것 같죠? 저 글자가, 철자가 유드라는 발음값을 가지고 있는 알파벳 철자예요. 히브리 말의 유드. 그런데 여러분,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 크기가 달라요. 그 다른 철자들 가운데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글자가 저 유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점 그러면 저 글자를 떠올렸어요. 저 작은 글자 하나도 안 바뀐다. 그래서 1점이라는 말이 저 유드라는 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자입니다. 그러면 1획은 무엇일까요? 저 그림을 보시면 간머리가 아니라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머리가. 근데 우리가 필기체 쓸 때 각자 나름대로 자기 필체를 쓰듯이, 그리고 한자 쓸 때 이렇게 삐침하듯이, 여러분 히브리 유대인들도 저 유드라는 조그만 글자, 저건 거의 점이거든요. 히브리 이 문장에서 점을 찍어도 저걸 찍으면서도 어떻게 할까요? 머리 부분을 한번 삐쳐요. 멋을 낸다고요. 그래서 한번 저 머리에서 한번 위로 이렇게 살짝 올라왔죠. 살짝 올라왔잖아요. 저게 획입니다. 그래서 1.1획은 철자 가운데 가장 작은 철자인 유드 1점, 거기서 저 머리 부분을 한번 살짝 위로 올린 저 삐침 1획, 저 1.1획까지도 하나님은 안 바꾸신다 이야기입니다. 1.1획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전체 스펠링을 보면서 어떤 크기인가 아까 한번 잠깐 봤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전체 그림 저렇게 조그매요. 다른 글자들에 비해서 작죠. 또 하나 그림은 히브리 철자는 원형으로도 씁니다. 이렇게 알파벳을 원형으로 썼을 때도 이 아래쪽 5시 방향에 제일 조그맣죠. 그래서 저게 1.1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획도, 천지가 세상이 없어지기 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한 글자도 점 하나도 바꿀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 이거 은혜로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은혜냐면요, 하나님은 단 하나도 그분이 내놓으신 말씀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도 그분이 하신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달리 우리는
아침의 결심이 저녁까지 가지 못하고 우리의 말은 끊임없이 바뀌고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감되고 우리는 어떤 것을 표현해도 그것을 좀 더 부풀려 표현할 줄 알고 어떤 걸 이야기해줘도 그것을 축소시켜 이야기하는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말은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가족 오락관에서 4명이 귀 막고 이렇게 할 때요, 그대로 전달 안 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죠? 사람 말은 그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예수님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온 이 말씀, 1.1핵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이 얼마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우리에게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가.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내놓으신 말씀은 저만아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이것을 읽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또는 여러 시편에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주님은 온전하십니다라고 했던 말이 무엇인지도 1.1핵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절로 가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은 듣고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나 더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또 이것도 화면으로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또 버리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다 할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들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밑줄을 그은다면 어느 말씀에 밑줄을 그을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이 사람들을 놀래켰던 한 구절은 가장 작은 것입니다.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이게 뭐예요? 아까 1.1핵이에요.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도 지키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괜찮아 그 정도는 이라고 말하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요, 가장 작은 점 하나도 지키려고 애를 쓴다면, 다른 사람에게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면 그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것이 여기에서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알고 읽는다면 마태복음 5장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후로 나오게 되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마지막 구절인 48절까지 예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6가지를 말씀하셔요. 그 6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성경 읽기 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주실 때 맨 마지막에서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왠지 좀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어둡냐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48절까지 6개가 나온다고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6개가 다 같은 형식으로 말씀이 됩니다. 어떤 형식인가 볼까요? 예수님이 이런 어법을 사용하셨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여러분 들었습니다. 자, 옛날부터 여러분은 살인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새롭게 말합니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신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가 6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은 정확하게 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오늘 봤던 21절을 본다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제일 나쁜 거 아닙니까? 그죠? 살인 제일 큰 일이죠.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번, 다른 사람을 향하여 노한다면, 화낸다면, 분노한다면
2번 다른 사람에 대하여 라카라고 한다면, 3번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미련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살인하지 마라는 제일 큰 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뒤이어 나오게 되는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하신 말씀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고 화를 낸다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라가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저런 쓸모없는 놈, 모욕 주고 경멸 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 히브리 말로 모레라고 하거든요. 모레. 이 모레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조금 전에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참 바보네, 둔하군이라고 비방한다면,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살인이 가장 무서운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큰 계명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기준으로 이 정도쯤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작은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타인을 향하여 하는 행동인데, 살인도 남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요, 예수님 말씀의 어법으로, 예수님 전해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비방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경멸하셨습니까? 그것도 죽이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과 가장 내가 작다고 생각할 만한 일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그 다음에도 6개, 남은 5개에도 똑같이 한 말씀 안에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에 상응하여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게 같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다면, 남한테 들키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그게 나의 자유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내가 그 사람 때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해코지 한 것도 아니라면 이게 무슨 죄야? 예수님은 아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들을 5장을 읽으면서 참 내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어려움을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 참 많이 하고 살았던 것인가? 저는요, 삶의 철저함이라는 것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젊은 시절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모르고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알고도 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당연하죠. 가장 큰 계명이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나에게는 죄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이것도 죽이는 거요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리는구나, 이렇게 읽지 말자고요. 아니, 정말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누군가를 미워했고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했고 분노했던 것들이 모두 용서받고 싶은,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상처 주었던 것임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을류도프가 점점 익숙해지다가 나중엔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듯 내려갔다면, 저는 예수님의 이 6가지 말씀,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같이 두시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준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행동 방식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진정으로 사는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준 최고의 생활 백서죠. 참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 백서가 저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해보려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해보려고 힘쓰시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락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승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사람 한 번에 안 바뀌죠. 한 번에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그건 어쩌면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흘루도프처럼 우리는 반대로 조금씩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라고 하는 삶의 각성을 일으켜주는 귀한 말씀으로, 귀한 교훈으로 다시 들려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원칙과 기준을 먼저 두고 가야 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도덕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마지막 지점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찬양 선교단이라고 하는 찬양단이 부른 내가 주님 알기 전에라는 곡이 있거든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네. 그러나 주님 나를 찾아와 내게 빛이 되어 주셨을 때 나는 나의 더러움을 보았네. 오 주님,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러운 사람. 그때 주님 나를 만져주시며 하시는 말씀, 내가 이미 너를 깨끗게 하였노라. 다니엘서 1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어린 소년들이 오히려 그 순수한 마음으로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의 법대로 먹자 결심하고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상황을 반전케 하셔서 오히려 이들의 얼굴이 더욱더 건강한 얼굴이 되게 해주셨고 이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담아주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함께 본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떤 성결의 교리적 요구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면서 나의 남은 시간 동안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항상 말씀드리죠. 과거는 지나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살라고 하신 이 삶의 길을 한번 따라가면서 조금씩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 인격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점점 배워나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관점과 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서기관이나 가르쳐 주려고 하는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새겨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 또한 온전하고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더욱더 이 생활부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나가는 신앙의 길 걸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가장 큰 것과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었던 가장 작은 것을 하나로 묶어놓으신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힘써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삶의 신실한 모습을 더욱더 만들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연절 다섯째 주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거룩한 절기에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 빛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 같으나 실상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요, 우리의 소유인 것 같으나 실상은 주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몫인 주정헌금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사오니 이 헌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유난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사오니 주의 종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며 이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과 11조를 구별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우리들과 가정과 기업을 항상 돌봐주시고 그 필요를 아시는 대로 채워주시며 주님께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는 마음을 받으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과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생명을 주심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뻐합니다. 이 아이가 주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의 손으로 친히 양육하여 주옵소서. 졸업하여 감사드리오니 새롭게 나아가야 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 비추어 주옵소서.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통하여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한 특별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어려운 시대 또한 복잡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나눔 식탁을 위하여 특별히 교회 차량을 구입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섬김의 사역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연절 다섯째 주일, 오늘 정말 추위 때문에 많이들 못 오시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연절 다섯째 주일 그리고 신학교육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영아유치부 겨울 성경학교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주일에 진행되는 영아유치부 겨울 수련의 두 번째 날을 위하여서 또 많이 좀 권면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모처럼 이 시간에 한 번이라도 함께 성경학교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간은 설 주간입니다. 그래서 설 가정 예배 자료를 오늘 주보단 위에 놓았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 대로 필요하신 대로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로, 그리고 연휴 수요일 2월 18일 수요 예배도 명절 연휴 관계로 오가시는 길 때문에 또 한 주 쉽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앞서 영화 유치부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부가 돌아오는 20일, 그리고 어린이부가 21일, 그리고 청년부가 27일 이렇게 각각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지난 주간에 교회 승합차를 새로 구입하여 새 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더욱 활발한 선교 활동과 교회 여러분들 타시는 차, 안전한 차 타실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 많이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안전운행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차량 대금은 그동안 해주신 헌금으로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또 앞으로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정성이라도 차량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오후 예배 후에 공원묘원 이사회가 드보라회에서 떡국떡을, 루디아회에서 참기름을 명절 앞두고 바자회 합니다. 들어오실 때 보셨지만 1층에서 거제도 애강원 바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단원화는 저희 가정에서 했고요. 그리고 식사에 애강원에서 생굴을 제공하기로 하셨는데 노로바이러스로 인해 생미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탁에서 함께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 주보에 게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귀한 새신랑, 새신부, 예비신랑, 예비신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정춘 권사님의 아들 되시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김경준 청년, 그리고 또 피앙세이신 문다솔 양, 돌아오는 21일 토요일 11시 청량리 L65 호텔 웨딩홀에서 11시입니다. 21일 11시 결혼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신랑 신부 앞에 나와서 인사드릴 때 여러분 큰 사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준, 문다솔 양입니다. 먼저 회중 회중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가대 또 한 번 고맙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약속했는데 2번이나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나누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변함없으심 기뻐하면서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좀 더 진지하고 철저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위로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